바하가바드 기타를 보면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 하나 나오거든요. 바로 헌신의 길에 대한 건데요. 오늘 이 이야기를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. 이게 사실 아르주나가 크리슈나한테 던진 질문인데 가만 보면 오늘날 우리 같은 영적 탐구자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법한 그런 질문이죠. 자, 첫 번째 파트, 위대한 영적 논쟁입니다. 이 오래된 질문을요, 아주 현대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볼 수 있어요. 신앙에 대한, 뭐랄까, 전혀 다른 두 가지 접근법을 비교해 보는 거죠. 자, 길이 두 갈래로 나뉩니다. 한쪽은 나타나지 않는 존재를 숭배하는 길이에요. 그러니까 추상적이고 우주적인 에너지 같은 거죠. 어때요? 현대인들한테는 이게 좀 더 세련되고 이성적으로 들리죠? 반면에 다른 쪽은 크리시나처럼 딱 눈에 보이는 인격적인 나타나는 존재에 헌신하는 길입니다. 근데 이건 자칫 잘못하면 무슨 교주 숭배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그런 시선이 좀 있죠. 자, 그렇다면 인간의 모습을 한 신, 바로 그 크리슈나 자신은 과연 어느 길이 더 낫다고 말할까요? 아르주나가 바로 그 크리슈나 앞에서 묻습니다. 요가에서 성공하려면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? 두 번째 파트, 크리슈나의 놀라운 대답입니다. 크리슈나의 대답은요, 진짜 놀라울 정도로 명쾌해요.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게 더 수준 높은 길이지 라고 생각하는 그 통념을 그냥 확 뒤집어 버립니다. 그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. 마음을 내게 쏟고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지극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예배하는 사람, 그 사람을 나는 최상의 욕이라고 생각한다.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바로 이 인격적인 형상에 헌신을 집중하는 사람들이 가장 성공적이다 라고 못을 박는 거죠. 아니 근데 왜 그럴까요? 왜 형체가 없는 추상적인 신보다 이렇게 형상이 있는 신에게 집중하는 게 더 낫다고 하는 걸까요? 그 이유가 생각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. 크리시나가 설명하는 논리는 이겁니다. 잘 생각해 보세요. 우리처럼 몹을 가지고 감각으로 세상을 경험하는 존재가 형체도 없고 속성도 없고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무언가의 마음을 딱 고정시키는 게 이게 과연 쉬울까요? 엄청나게 어렵다는 거죠. 이건 마치 허공을 붙잡으려고 애쓰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. 세 번째 파트, 헌신의 네 가지 길입니다.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부분은 그렇게 완벽하게 신한테만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. 바로 그 점을 크리슈나도 아는 거죠. 그래서 아주 현실적인 대안들을 마치 사다리처럼 단계별로 쫙 제시해 줍니다. 자, 이 헌신의 사다리는 4단계로 내려오는데요. 제일 위, 첫 번째는 이거예요. 너의 마음과 이성을 온전히 나에게 고정해라. 이게 베스트죠.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? 그럼 두 번째, 요가 수련을 통해서 감각을 좀 다스려봐라. 이것도 어렵다? 그럼 세 번째, 네가 하는 모든 행동을 나를 위한 봉사라고 생각해라. 그리고 마지막으로, 그것마저도 힘들다면 그냥 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집착, 그것만이라도 좀 내려놔라.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. 자, 어때세요? 제일 어려운 것부터 제일 쉬운 것까지 아주 논리적이고 명확한 위계처럼 보이죠? 그런데요, 바로 여기서 정말 기가 막힌 반전이 나옵니다. 정말 놀랍게도 크리슈나는 가장 쉬워 보였던 그 마지막 단계, 즉 결과를 포기하는 것이 심지어 명상보다도 더 낫다고 선언합니다. 아니, 왜? 그 이유가 핵심이에요. 바로 그 길이 즉각적인 평화를 가져다 주기 때문이라는 거죠. 바로 지금 여기서요. 이게 바로 신의 방식, 뭐랄까 시그니처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. 일부러 위계를 쫙 세워놓고는 결국 가장 마지막에 가장 쉬워 보이는 길이 사실은 가장 큰 보상, 즉 평화를 준다는 걸 탁 보여주는 거죠.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그런 역전의 묘미랄까요? 네 번째, 진짜 시험. 나와 내 것입니다. 자, 이렇게 길이 쉽다면 진짜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대체 뭘까요? 크리슈나는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 가지 근본적인 착각을 딱 짚어냅니다. 그 첫 번째 착각이 바로 내 것이라는 생각입니다. 이건 내 돈, 이건 내 집, 이건 내 능력, 이렇게 모든 것에 내 것이라는 꼬리표를 붙이는 거죠. 하지만 크리슈나는 말합니다. 이 모든 건 우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일 뿐 근본적으로 내 것은 없다는 거예요. 이건 아주 깊은 착각이라는 거죠. 그리고 더 근본적인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. 바로 나라는 생각,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에고죠.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과 분리된 독립적인 개체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. 모든 갈등과 고통,
이기적인 욕망은 바로 이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. 결국 우리가 어떤 영적인 길을 가든지 간에 그 여정의 핵심은 바로 이 나와 내 것이라는 두 가지 거대한 착각을 깨나가는 과정, 바로 그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. 진정으로 사랑받는 헌신자.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누가 신에게 가장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걸까요? 크리시나는 이 이상적인 헌신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 자질들을 하나하나 묘사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.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요, 어떤 대단한 업적을 쌓거나 기적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. 바로 마음의 상태입니다. 친구든 적이든 똑같이 대하고, 명예나 불명예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늘 만족하고 모든 생명에게 자비로운 사람, 바로 이런 사람이 신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다는 거죠. 와, 근데 이 기준들 정말 높지 않나요? 솔직히 이걸 다 지키기는 어렵잖아요. 바로 그 순간 크리시나는 나는 부족해 라고 느끼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마지막으로 정말 강력한 한마디를 남깁니다. 마지막 구절이 이 모든 논쟁을 뛰어넘는 진짜 핵심을 보여줍니다. 진실로 믿음을 가지고 나를 지상의 목적으로 삼는 신앙자, 나를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내게 사랑스러우니라. 결국 완벽한 수행이나 흠없는 자질,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. 바로 신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진실한 마음, 그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거죠. 어쩌면 가장 쉬워 보이는 길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길이라는 이 메시지야말로 헌신의 여정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아닐까요?